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매 제자들이 구직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실록의 계절 5월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위엄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을 높이오며 또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예물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옵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여 넓은 가슴에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순수함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진 듯한 이 안타까운 그 마음들을 주님께 다 내놓고 통회하며 참여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장 찬양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긴 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회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구분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랑이신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어린이날로 어버이날로 섬기게 하신 주님, 어린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가득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며 더 맑고 깨끗한 세상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해지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버이날을 맞이하며 한 번 더 날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며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주님, 힘들고 지칠 때 더욱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빛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은혜숲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며 찬양이 흘러넘치고 믿음과 사랑이 은혜가 넘치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은혜숲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며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낮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저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기쁨과 참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도들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예배당 입구에 포토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기 원하신 분들은 여러분 카메라도 찍으셔도 되겠고 또 요청을 하면 우리 전수아님과 우리 황재규 간사님 사진을 여러분이 찍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찬양 부르기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정기 당회 모임이 있고요. 예고사항입니다. 오는 금요일 한밤 기도회에는 구역 연합 예배 겸해서 모이겠습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녀 성교 원례가 있겠습니다. 성교회원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인지라 아마도 부모님 찾아서 오늘 중으로 또 내일 중으로 인사 다닐 터인데 정말로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주 교육장 교육은 구역 연합 예배 관계로 추겠고요. 봄대회 신방 계속합니다. 신방대원들 9시 30분까지 목회실로 나오시고요. 이번 토요일은 새가족 구역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참 많이 좋습니다.
특히 아랫역에 비가 많이 와서 가뭄이 해갈됐다는 소식 들으니까 참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비 내림도 귀한 일이지만 성도들의 심령에 영성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한 간구를 하면서 인사 나누십시다. 일어서셔서 최소한 3분 4분 이상 다니시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손도 좀 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 힘을 내서 또 9월 가정의 달 여러 가지 분주하시겠지만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영성의 깊이를 더해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길 부탁드리며 봉헌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임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 및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주님 보시기에 순수하고 맑은 영성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의 성전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심 따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도 봉헌합니다. 늘 보내는 자의 마음으로 선교 예물도 봉헌하옵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을 봉헌하오며 이렇게 매주 잊지 않고 아름다운 성전 주심에 감사하여 건축 예물을 봉헌하옵고 또한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늘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은총을 속에서 든든히 서가며 성도들의 삶의 지경이 넓혀져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지단 온 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의 모습으로 합당하게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복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예배자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하나님 특별히 임재하사 성령 충만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어버이를 향한 공경의 마음, 훈계의 마음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봄대 신방 계속합니다. 새가족 신방할 때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주어진 말씀과 종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이 땅에서 기도 응답자의 모습이요 말씀의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귀한 찬양 준비의 영광 돌리는 우리 시원성가대원들의 찬양을 기쁨으로 흠양해 주옵시고 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찬송 생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가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이 참으로 귀합니다. 주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해 주옵시고 강단의 어린이 주일을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김혜경 권사님에게도 늘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통해 고통 중인 성도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이란 질고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질고들은 다 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이요 온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잔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심이 귀한 놀라운 역사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찬양을 통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과거에는 꽃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지요. 어느 가정이든 어린이는 다 있습니다. 친자녀가 어린이일 수도 있고요. 또 손자 손녀가 어린이일 수도 있고, 가족 중에 친족 중에 어린아이는 꼭 있습니다. 이 어린 주일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자신들 중에서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우리 주님의 대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에 관한 관심으로만 가득 찬 이 제자들의 이기주의적인 질문과 그들을 향해서 겸손을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의 대답하심,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제자들의 자기 중심적 질문이 참 가관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이 질문. 그런데 그 전에 18장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때에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이 그때라는 말은 어떤 때를 말하고 있냐면 17장 하반부에 있는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크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사건들에 대해서 미리 한 3번 이상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표현하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번이 바로 오늘 그때에라는 그 표현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누가 큽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상황 바로 앞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 저렇게 언급을 하냐면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천국과 메시아의 의미는 예수님의 그것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소망한 천국은 로마로부터 해방된 평화로운 이스라엘을 그들은 꿈꿨고,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 지도자, 정치적 메시아로 꿈꿨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 누가의 증언대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누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속량적 개념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대를 한 제자들입니다. 이렇듯 진리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편견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인간적 왕으로 끌어내려 버립니다. 천국 시민의 영적인 이 복을 유일한 인간의 어떤 물질적 풍요 내지는 권력 내지는 권세로 대치해 버리는 이 제자들의 사고. 이렇게 제자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릇된 편견적 사고, 굉장히 위험한 사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편견 가지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요. 편견이란 이 단어적 뜻이 무엇이죠? 알고 있지요, 여러분? 공평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견은 자신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육체적 문제의 해결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또한 편견은 진실을 가려버리게 하는, 참 있어서는 안 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편견이지요. 또 편견은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고요. 편견은 모든 일과 상황을 오직 자신의 중심적 사고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주님께 다가와서 편견적 사고를 가지고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기 앞서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마태는 그때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예고되어지는 그때, 예수님께서 장차 자신에게 닥쳐올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신 직후였는데, 즉 그들은 자신들에 관한 문제에만 집착한 나머지 예수님께 다가올,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과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관심 자체를 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는 한편으로 욕심이란 말로도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편견적 사고이기도 하지만 욕심적 사고로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욕심은요, 타인을 바라보는 사랑의 눈을 완전히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는 타인의 고통과 괴로움을 돌아볼 여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다짐들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현재적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과 무관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제자들, 욕심과 자기애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맹세했던 사랑을 실천할 그때가 되면 언제 내가 그런 맹세했냐 할 정도로 그 맹세적 요소는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것에는 보십시오, 분쟁과 분열만이 있을 뿐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나요? 왜 국수주의는 제국주의가 일어나나요? 작게는 자신들의 욕심, 좀 더 그들은 확장시켜서 국가적 욕심, 그 명제 아래서 힘이 없고 약한 나라들을 침략하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 봐보십시다.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주님의 그 고난을 함께했던 제자이긴 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밤모섬으로 귀향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정도로 놀라운 영성이 깊어진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어진 열정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지만, 현재적 상황의 모습은 제자들을 일하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제자들이 지금 12제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제자라 하면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고, 밤모섬에 유배되어질 사도 요한도 포함되어 있고, 첫 순교자였던 사도 야고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하게 나중 업적을 남길 그 사람들이지만 현재적 상황 속에서는 똑같습니다. 주님께 다가와서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진정성 있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과 희생, 봉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분쟁과 분열과 다툼의 모습으로만 일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큽니까? 심지어는 두 제자가 먼저 어머니가 와서 제 큰아이는 오른쪽에, 제 작은아이는 왼쪽에 앉혀주세요라고 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10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열불이 났어요. 아니야, 그러면 니네들 둘은 높은 자리 아니고 우리 10명은 뭐냐? 우리는 뭐 찬밥이냐?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10 제자들 포함해서 12제자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열불을 내면서 토로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맥락적 관점에서 보는 오늘 말씀이 그대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아무리 훌륭한 신앙과 재능, 인품을 소유한 자, 그들이 모인 이 모임의 모습 속에서 이웃을 향한, 타인을 향한 이타적인 그런 마음이 아닌 오직 자신들의 문제에만 집착한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 대신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전적인 신뢰를 여기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한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전적인 신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부분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전적인 희생이고 전적인 봉사이고 전적인 헌신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때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고백해야 하고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뢰적 요소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전함입니다. 가식이나 꾸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역시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성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물질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도 100%. 과연 순도 100%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지금 내 나이 몇인데 인생 60, 70, 80 살았는데 무슨 순수한 순도 100을 여러분 목사님 찾으십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 순도 100%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기도, 위선적인 삶, 형식적인 사랑을 우리는 이 시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수함을 원하시며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통회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통회하며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3절 4절에 이런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아이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뭡니까?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성장과 함께 동반되는 게 뭐냐면 역동적 활동입니다. 아이가 언제부턴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부모는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많이 얌전해졌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앞섭니까? 답해보세요. 언젠가 아이가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습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은 아이고 우리 아이 얌전해졌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0% 그 아이 어디 아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을 제가 첫 번째로 이 역동적 생명력을 꼽는 이유는 그겁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순도 100% 말씀드렸습니다. 순도 100% 유지하려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린아이처럼 생명력이 넘쳐야 합니다. 분명히 성장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앉아 있다면 분명히 어딘가 아픈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아픈 사람입니다. 아니면 병들었거나 아니면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진단하기 앞서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이 어린이 주일의 말입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제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지금도 생생하게 성장하고 자라는 나의 믿음인가? 이러한 개인의 신앙적 점검이 필요한 때가 바로 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역동적 생명력이 내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생명력이 있으십니까? 아울러서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자적으로 누구를 닮습니까? 저를 닮아요? 부모를 닮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심지어는
아이들은 부모의 걸음걸이도 비슷하게 닮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 먹는 음식도 부모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닮는다는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전자고 DNA적으로 닮지 않았을지라도, 입양했을지라도, 아이를 양육하면서 입양한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는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그 키우는 부모를 닮아요.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모습을 닮아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닮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큰바위 얼굴을 해놓고 그 얼굴을 바라보게 했을까요? 그 얼굴을 닮게 하기 위해서 목적 아닌가요? 우리의 큰바위 얼굴은 누구인가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닌가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또 다른 모습을 본다면 어린아이는 약합니다. 약하다는 것이 단점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약함은 장점으로도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도리어 부모를 의지합니다. 감히 누가 나는 온전하다, 나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약함, 그것을 결코 감추려 하지 않았고 그것을 오히려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히려 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나 강한 사람이야. 자기 자존심 내세운 사람 봐보십시오. 실질로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내면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나를 주님 앞에 내놓은 사람,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내면은요, 주님 철저히 의지합니다. 좋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힘들 때 내면이 강한 사람과 내면이 약한 사람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집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힘들 때, 힘든 위기적 상황이 올 때 꿋꿋하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적 특징은 약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예, 그게 약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으로 작용한다니까요. 왜? 약하니까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전함이 있습니다. 결코 어린아이들은 교활하지 않습니다. 설령 잘못했을지라도 부모가 으름장까지는 안 놓아도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아이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솔직히 이실직고 해봐. 너 지금 뭐해? 그러면 다 내놓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숨겨지지도 않고요, 숨기지 않습니다. 교활성이 뭡니까? 속이는 것이죠. 숨기는 것이죠. 꾸밈이 없고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영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하지 마십시다. 가식적이지 마십시다. 그런 것일랑 개나 줘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교활한 생각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 후에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숨기며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제발 좀 그런 모습으로 내놓으십시다. 그래요, 연약함, 나약함, 누가 감히 나 스스로가 나는 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꾸밈 없는 솔직함이 있을 때에, 그래요, 능력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꾸밈이 없는 사람 참 좋아요. 왠지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하물며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한번 봐보자는 거죠. 또 한 가지 어린아이들의 마음은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들은 결코 남에게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 화를 내긴 해요. 아이들 화 안 내는 아이들이 있나요? 화를 내긴 하지만 그 속에 악의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 살아가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화낼 수도 있지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화냄이 악의적 모습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도리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에 미움보다는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혼내키는 부모 앞에 펄싹 품에 안기면서 아빠 엄마 사랑해요 안기잖아요. 어떤가요? 그 아이를 향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꾸지람 하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냥 그러다가도 펄싹 안기는 아이를 안으면서 때로는 아이를 향해 웃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 내가 잘못했다 울기도 하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고 품에 안기는 아이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의 기초이며 사랑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사랑으로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허울 좋은 믿음의 모양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의 내용인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이 뭐 가서 뭐 여러분들 향해 우리가 뭐 거룩하게 거창하게 뭘 하라는 게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실천이 뭡니까? 우리 주님 품에 안기십시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실천입니다. 안겨보지도 않은 사람이 안으려고요? 무슨 일이에요? 주님의 품에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의 품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안을 수가 있더라고요. 안아도요 진정성이 안아죠. 그런데 품에 안겨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안아요? 안을 수 없어요. 안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식이. 한두 가지 더 언급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따르는 순종적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아이들은 순종합니다. 물론 머리가 커지게 되면 순종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제 조건이 이제 어린아이잖아요.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몇 살까지냐? 여러분들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몇 살까지가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이나이인데 지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가 어린이나이인데 어린이를 몇 살까지 구별을 지어야 하느냐? 그랬더니 중학생 15살 먹은 아이가 방송 연결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어린아이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방송 진행자들이 중학교 2학년 나이면 어린아이가 아닌데 아니요 저도 어린아이 선물 받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게스트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어린아이란 나이적인 그런 신체적인 나이로 어린 나이를 구분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에 순수성이 아직도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린 나이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끄덕 아무도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우리가 청소년을 구별할 때 이제 곧 15일이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셋째 주일이 청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티네이저라고 영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티네이저를 청소년으로 구별합니다. 틴 우리 영어로 11, 12까지는 틴이 아니잖아요. 13, 14 그리고 19 13에서 19살까지를 티네이저 즉 청소년으로 봅니다. 영어적 표현에서. 그래서 20 할 때는 이때는 이제 청년으로 보는 거죠. 티네이저 앞에 아마 12살까지를 신체적인 나이로 봐서 어린아이로 구별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체적 나이 말고 비록 내 나이 60, 70, 80이 있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순수성을 가진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사람은요 순종도 잘해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 영성이 그 심령이 순수성이 결여되어 버렸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부모이신 부모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순수성이 결여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왜라는 질문을 붙입니다. 왜 그것을 제가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러는데요? 우리는 왜를 붙일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라는 말이 자꾸만 붙은다면 스스로가 진단하시면 돼요. 아, 내가 자녀이기를 포기했구나. 왜라고 묻지 않는, 어찌 보면 주님 앞에 순수성을 가진 무조건적 순종으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목사님 무슨 무조건 아니에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순종은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온유함이 있더라. 모세를 향해서 누구보다도 모세의 온유함이 이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더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기 아버지 자신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는 이삭 봐보십시다. 아버지의 그 이삭의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그 행함 앞에 반문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온유함이라고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온유함이 사라지고 완악해져 버렸어요. 교회 성도들이 완악해지면요, 이 사회에도 덩달아서 완악해집니다. 반대로 교회 성도들이 완악함이 사라지고 온유함이 승하게 되면 이 사회에도 온유한 모습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 이 날을 정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들, 그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큰 자니라. 네가 큰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에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그 순수성, 순종성, 온유함,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569장 찬양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천국에서 가장 크다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